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옆에 분 어깨 한번 두들겨 드리겠습니다. 앞에 분. 우리 동빈이가 우리 김 선생님 어깨도 좀 한번 시원하게. 예. 자, 반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예. 반대로. 할렐루야. 자, 우리 표 한번 힘차게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강하고 담대하라. 예, 두 번 더 해야죠. 자,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 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네,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벽도 뛰어넘고 또 장애물도 뛰어넘고 모든 시험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담대하게 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붙잡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당하는 내용이에요. 예, 재판 과정이 있는 내용입니다. 참 유쾌하지 않은 내용이죠. 예,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재판장에 설 때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텐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해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고 억울하게 당해가지고 지금 재판장에 섰단 말입니다. 이 내용.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잘못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조작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자,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같이 한번 할까요? 겸손한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 시작. 네, 겸손한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직분이 53절에 당시에 어떤 직분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53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예. 대제사장, 이 직분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자, 장로, 좋은 직분입니까? 나쁜 직분입니까? 예. 서기관은요? 다 좋은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건 뭐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한 대제사장, 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한 장로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한 서기관이 성경에 또 성경이 드러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야망과 탐심으로 가득 찬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직분의 문제겠습니까? 마음의 문제겠습니까? 마음의 문제죠. 예. 직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야망과 탐심으로 가득하게 되다 보니까 섬기는 종이 아니라 군림하는 자리, 높은 자리, 사람들로부터 억지로 존경을 유발해서 만드는 그런 자리에 앉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야망과 세상의 인기와 그리고 돈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마음의 야망과 탐심이 교회를 부패하게 하고 자신의 신앙을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자세가 없으면 얼마든지 타락하고 얼마든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같이 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본을 보이는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겸손함으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거기에 야망과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 오늘 말씀에 이런 주인공들처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요즘 표현으로 종교가 썩었다고 단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런 신문을 당하실 때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가 썩었고 부패했고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53절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맞추셨다면 자연별곡을 갔을 텐데. 무엇이 타락의 증거냐? 대제사장들이라는 것을 보면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겠습니까? 대제사장은 복수겠습니까? 한 명인 거죠.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뭡니까? 들이 된 거예요.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것 자체가 썩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리를 가지고 탐심을 하고 지위를 차리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불법을 저지르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섬기는 것이지 그것이 계급이 아닙니다.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잘못된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그것이 계급화처럼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대제사장 직분도 없어져야 되고 장로도 없어져야 되고 서기관도 없어져야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직분을 맡으면 더 겸손하게 양무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직분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우리가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바로 뭐냐? 55절부터 5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무엇이냐면 거짓 증거로 우리를 모함해도 우리가 당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언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데 증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한 번을 얘기하면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다 위선이고 거짓이죠. 진실한 말과 행동은 거짓 없이 한 방향으로 일치가 되지만 이 거짓 증거는 일치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엉키고 설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한 말은, 진실한 행동은 한 방향으로 정렬되게 되어 있고 진실한 말과 행동은 거짓이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넘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 성도가 되어야 되고 거짓 증거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은 62절부터 65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기초로 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은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 여기서 그러면 찬송 받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62절 말씀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 인자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사람의 아들, 사람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는 영어로 말하면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인자예요. 바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선지자들부터 예언된 그 사람으로 태어난 그리스도 메시아.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자. 여기서 권능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 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그분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지금 신문을 받으실 때 지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지금 언제 했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 지금 신문당하시는 그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언제일까요? 성경 어디에 이 말씀이 나올까요?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이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하실 때에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 증거는 서로가 얽히고 서로가 틀리고 맞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거짓 증거했었던 불의한 사람들이 이긴 것 같지만 결국에 이 최종적인 승리는 누가 갖게 되느냐? 그 누가 갖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성도들이 진리를 붙잡고 고난 앞에서 당당히 서가는 사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특별히 고난당할 일이 그다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일이면 우리 교회에 오시는 유영철 선교사님, 우리 유영철 선교사님은 그동안에 중국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최근에 중국으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또 제가 아는 목사님도 중국 광저우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선교사역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비슷한 시기에 추방을 당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선교사들을 추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어떻습니까? 인도는 지금 선교사들이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입국 불허입니다. 인도 차이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인도 차이나. 그 말은 뭐예요? 인도하고 차이나, 중국 사이에 있는 5개 국가를 인도 차이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대체로 다 어떤 나라냐? 공산화된 나라예요. 뭐 베트남이라든지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곳에 최근에 중국 자본들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자본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자본이 들어가면 국가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캄보디아 갔을 때 중국 자본하고 일본 자본이 캄보디아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금이 들어와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도로를 만들고 신호등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신호등 체계가 세워진 지 이제 3년 되었답니다. 캄보디아에.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마차도 다닙니다. 그동안에 교통법규라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그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근데 캄보디아에 최근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중국 자본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캄보디아 한 도시가 중국 자본이 들어가면서 건물들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주민들을 좋아할까요? 주민들이 싫어할까요?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유치원이 세워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공산국가인 캄보디아 사람들도, 캄보디아 그 도시민들도 중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 그 마을에 건물을 짓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의 자본을 봐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도록 했습니다. 19개가 지어졌습니다. 무엇이 지어졌을까요? 무엇이 지어졌냐면 카지노가 19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자체가 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그 마을에 살던 터를 잡고 살던, 조상 때부터 터를 잡고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을 버리고 이동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자금으로, 이런 돈으로, 또 힘으로, 무력으로 마치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추세는 민주 정치 이런 시스템보다는 점점점 전 세계가 무엇으로 가려고 하냐면 바로 황제를 중심으로 한 이런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또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우리 주변에 조금만 움직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과 또 거짓과 또 핍박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더욱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에 앞서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붙들어 달라고 늘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또 돌아보고 또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 주원교회는 매 해년마다 2차례씩 해외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호주 퍼스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서쪽에 있는 도시고 퍼스하고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저희가 가는 곳에 저희가 이제 베이스 캠프로 있는 그 숙소에는 거기에는 많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그들은 밖에서 농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들도 만나서 같이 교제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다문화 사람들이 그쪽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쪽에 가서 보게 될 것은 무엇이냐? 또 다문화 선교 사역에 대해서 우리 주원교회가 지금은 미흡하지만 많은 다문화 선교 사역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한국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다문화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깊이 느끼는 그런 시간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중국 본토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면 추방당하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호주나 대한민국이나 이곳에서 만나는 중국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토에서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또 복음이 열려 있는 곳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계획, 전략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늘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 또 깨닫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직분자가 되어야 되고 거짓 증거에도 당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앞에 처해 있는 이 고난, 또 고난당하고 있는 선교사님,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